보통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육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아웃풋들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삶 가운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거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때, 또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몸이 뜨거워지는 등 이런저런 체험을 했을 때,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라면 그런 아웃풋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확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런 아웃풋들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나오는 현상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웃풋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절대적인 잣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7장 22절. 여기서 선지자 노릇이란 주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여 사람들에게 그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갔다는 것이고, 병을 치유하는 권능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수많은 질병을 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들입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해서 이런저런 응답을 받은 것보다 마태복음 7장 22절이 말씀하는 이런 역사들이 외적으로 보면 훨씬 더 대단한 아웃풋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경건한 모양의 아웃풋들이 있지만 그들을 결국 지옥으로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리라 고 말씀합니다. 즉 나에게 어떤 은사와 권능이 주어졌다면 그 은사와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사용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으면 그런 은혜의 체험 속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목적하는 바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함으로써 내게 그 어떤 은혜가 임하고 체험을 했든 간에 그런 모든 아웃풋들은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주님을 따르지도 않던 자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 쫓는 일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주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님에도 주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귀신을 쫓는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타났다 하더라도 그런 외적인 아웃풋이 그 사람의 신실함의 여부와는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기 직전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 그런데 불순종하여 버림받고 악한 영에 의해 움직이던 사울왕이
어느 날 다윗을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그에게 또 성령이 임하여 하루 종일 예언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무엘상 19장 23절.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다시 성령이 임했고 그의 입을 통해 예언이 나온 것입니다. 통로로 쓰여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계속해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버림당한 사울도 성령이 임하여 예언을 했는데 삶 가운데 어떤 체험을 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런 아웃풋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의 여부를 증거하는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어떤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목회자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적 진리에 부합한 말씀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북한의 사악한 정권과의 평화를 주님이 주시는 평화처럼 생각하며 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고 그렇게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들을 강대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선포하면서 성도들 미혹된 길로 이끈다면 또 WCC나 WEA에 대해서도 교단과 교회들이 서로 연합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지금은 이렇게 연합해야 할 때라며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이끈다면 이 목사에게 임하는 모든 은혜와 능력과 은사들을 하나님이 다 거둬가셔야 정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처럼 이 목사는 여전히 자기가 가진 은사로 사람들을 안수해서 방언을 터지게 하고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치유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교인들이 은혜 받고 눈물 짜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구절이 강하게 심령에 박혀서 울컥하며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까지의 오랜 신학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안에 그렇게 형성되어진 종교적 틀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 부분적인 진리가 레마로 임하여 그걸 받아들이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첫사랑의 체험도 있고 그 후 목사로서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의 체험들이 계속되고 있으니 자신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여기서 말씀하는 미혹이란 진리를 가장한 거짓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부분적인 은혜도 포함이 됩니다.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중심이 어긋난 상태임에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때 그에게 허락된 부분적인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되어 미혹으로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임한 그런 부분적인 은혜와 육적인 체험들에 갇혀서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흠뻑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방언이 술술 나오면서 기본 2-3시간씩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며 기도가 끝나고 나면 주위에 금가루가 떨어져 있는 등 신기한 체험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분의 실제 삶에서는 자신의 교리적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잦고 자기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또 평화로 위장하고 사랑으로 위장하고 정의로 위장한 세상의 미혹된 흐름들에 대해 분별하지 못한 채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임한 부분적인 은혜들과 육적인 체험들은 계속되기에 스스로를 돌아볼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임한 부분적 은혜와 체험들에 취해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만 도구로 쓰임받는 당사자는 그 어긋난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자신에게서 그 무슨 외적인 아웃풋이 나왔든 간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왔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느냐가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중에 환상이 열리고 예언을 하고 입신해서 천국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체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적인 아웃풋만 가지고 자신의 온전함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온전함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점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종교 집단에서도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자기들만의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교주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감동의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체험이나 아웃풋이 본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단순하게만 해석하여 자신 또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스스로 복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단순한 의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사는 삶 가운데 아주 면밀하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보지 않고 믿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하는 그 무엇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중에 눈물이 안 나오고 내적 음성이 안 들리고 뭔가 임재가 잘 안 느껴지고 기도 응답도 잘 안 오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기 바쁩니다. 이러하다면 우리는 진정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기도 응답도 잘 오는 것 같고 외적인 은혜도 자주 임해서 스스로 신실한 줄 착각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는 것보다 기도 응답도 더딘 것 같고 무슨 특출난 체험을 한 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 절대적인 잣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임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남들처럼 뭘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도 없고 딱히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할 때 느껴지는 임재가 없더라도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몸으로 느껴지는 것들과 외적인 것들에만 신경 쓰게 되고 우리 약점을 노리는 원수 마귀가 그런 우리의 빈틈을 파고들어와 우리를 미혹하려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직접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그렇게 역사하시진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고 의지할 때 우리에게 판단력과 분별력을 열어주셔서 주님 뜻에 맞는 방향대로 인도해 주십니다. 온갖 미혹들이 풀어지는 이 마지막 때에는 보지 않고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좁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요한복음 14장 26절. 지금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 임하든 임하지 않든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지켜내며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자들을 당신의 신부로 여겨주시고 그런 자들을 구별해내고 계십니다.